우리 아가 1장 12절 봅시다. 아가서 1장 12절.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내뿜었구나.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밤새 내 품 사이에 있는 모략주머니 같고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겐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입니다. 14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시면 4557페이지를 펴시면 아랫부분에 1장 12절로 14절이 나옵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의 아가를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 노래를 기록을 했지만은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런 노래를 부르도록 감동하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왕이 상에 있었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한다라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했는데, 왕이 상에 있을 때라는 말, 왕이 베푼 잔치상에 둘러 앉았을 때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기름은 히말라야 산이 아주 원산지인 그런 방향성이 향기가 많은 그런 식물의 기름을 말하기 때문에 이 나도 기름의 향이, 우리 참기름 냄새가 참 고소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나도 기름 역시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잘 풍기는, 그래서 신랑이 바로 신랑인 왕이 결혼 예물을 준비하고 배설한 결혼 잔치상에 축하객들이 둘러앉았을 때에 신부 스스로의 몸에서 아름다운 나도 기름의 향기가 발했다는 그런 뜻으로 부른 그런 결혼잔치에 대한 신부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 이제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선 조금 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겐디 포도원의 고벨아송이다 라는 표현은, 모략 향랑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그런 아주 방향성 식물, 향기를 나타내는 식물이죠. 그리고 엔겐디는 유다 광야에 위치한 그런 성읍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베로아는 팔레스틴 근동에서 자생하는 작은 관목으로서 흰색과 노란색을 띠는 작은 송이들이 뭉쳐서 아주 정말 풍요롭게 보이는 그런 꽃뭉치, 그리고 향기도 많이 나죠. 원래 꽃의 향기는 꽃송이가 큰 꽃송이에서는 향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호박꽃 같은 데서는 향기가 별로 없잖아요. 꿀은 좀 많이 있어도 아주 자잘구리한 아주 잔 꽃송이들이 많이, 예를 들면 아카시아 꽃이라든가 밤꽃은 아주 작지만 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향을 토하는 꽃송이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신랑을 노래합니다. 그만큼 이제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랑, 아름다움을 노래에 담고 있었는데,
거기 4558페이지 중간 줄바꾼 데 보시면은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서 일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장면이죠. 아브라함 개인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내의 역할로 아브라함이 일평생 살죠. 민족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네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로 지금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주 아름답고 향을 토하는 그런 아주 준수한 신랑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나오죠.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또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유업을 계승한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언약하실 때 창세기 15장 그랄에 거하는 동안 왕의 호의를 받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출생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 할 때 그런 등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생애를 살았는데 그런 생애를 따지고 보면 참 모두가 험난한 생활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조상적부터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객지 남의 나라에 온 거예요. 외국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피부빛도 다르고 족속도 다른 그런 곳에 외도토리로 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신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된 자녀로서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간 그런 모습을 바로 욥은 이 사랑의 노래로 승화시켜서 노래한 거죠. 정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애를 살았던 것을 사랑의 노래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사랑의 노래로 노래 중에 노래로 승화해서 부른 내용이 바로 14절까지 나타난다. 자,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 다음 답으로서 1장 15절로 2장 2절 나오는데 59페이지 나와요. 4559페이지. 여기 한번 15절 보십시다. 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두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어여쁘고 정말 사랑스러우며 우리의 침상은 참으로 푸르고 참으로 푸르고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며 우리의 석가래는 잣나무입니다. 17절까지 내용인데 2장 2절까지 맞았고 나는 샤론의 수선화이고 골짜기의 백화파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화파 같구나.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화파 같구나. 2절까지 노래를 했어요. 사실 실제 그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고 살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께 부름 듣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우상 공장을 했겠죠. 뭐 손으로 만들었겠지만, 그럼 보나 마나 아들이니까 너희놈 이거 아문계 집에 갖다 주고 돈 받아오느라 영업부장 했을 거 아닙니까? 우상장사, 우상공장 공장장 사장님의 영업부장이 됐겠죠. 아브라함이. 그 무슨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있었다면 사랑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지금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는 대목에 대한 주제를 우리 이미 앞에서 상고했습니다만은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의 언약. 원래 사랑이란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그걸 철없다 그러죠. 이제 갓 10대 후반이나 20대 초 무조건 막 그쯤이면 여자면 좋고 남자는 또 여자는 남자는 좋고 그냥 무조건 좋아질 때 아무런 배경도 또한 그 사람의 가문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러나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조건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벌써 청춘 남녀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조건이 늘어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예,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조건이 하나하나. 그런데 나이 어렸을 때는 조건이 안 보이고 결혼한 다음에 살아가면서 이제 조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면 살아가면서 후회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결혼을 늦게 하려고 보면 하기가 힘들고 조건이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조건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안 해도 거짓말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용납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계없이 아주 그 사랑을 깊게 노래하는, 그걸 솔로몬이 지금 바로 15절로부터 2장 2절까지 해서 밝혀주죠. 거기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다라고 하는, 예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상대적인 인간 사회에서는 상대의 이목구비가 아름다울 때 어여쁘다고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대의 조건에 의해서 주관자가 느끼는 주체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거나 예쁘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히 여긴다거나 그 전혀 아니다. 하나님 좋으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다 허물을 덮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그래서 허물 없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죠.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꼬집어서 공격하는 사람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왜 어리석으냐면 남의 허물을 꼬집어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 허물이 없다고 전제하는 것보다 자기는 그런 허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남의 허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거니까. 그것이 다 모든 인간인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돌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서랍에서 귀히 쓰는 만년필을 비싼 만년필 촉을 분질러 놓고 쓸모없이 만들어 놓은 아들은 떨지요.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을 못 하죠. 떨 수밖에 없죠. 아버지 퇴근 시간이 지옥 가는 날 같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허물로 생각해서 감옥을 보내는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너그러운 아버지 같으면 용서하죠. 나도 어린 시절 아버지 소중한 소지품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 말 하잖아요. 내가 텔레비 선전 문구 가운데 아기가 막 달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깼어요. 그렇게 쫓아가서 안으면서 괜찮아 아빠도 그랬어. 그게 쨍마 닿잖아요. 아빠도 그랬어. 그게 아이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는 말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쳤으니까 너 왜 함부로 그렇게 구니? 그리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낼 줄 알았는데 아빠가 와서 꼭 껴안고 괜찮아 아빠도 너한테 그랬단다 했을 때 막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위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왜 그렇게 살았어? 조심하지 좀. 그건 신방이 아니죠. 집사님 나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때 힘들고 고달팠는지 몰라요. 집사님이 힘드시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해요. 그런 데서 이제 상대의 허물을 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허물을 아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호크마우스 이제 생활이 모자라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참 그 부분이 과연 몇십 년 동안 말씀 배웠으니까 이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가실려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고 싶어요. 제 욕심은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싶은데 그건 내 욕심이죠. 내 욕심이고 다 우리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좀 실수 좀 했다고 또 그걸 막 다른 분들이 다 공격하고 못됐느니 내쫓아야 되느니 이러면 참 괴로운 일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를 알면 그 사랑에 감동하고 사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는 생각이 들죠.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으로 듬뿍 사랑으로 길러놓은 아이들은 사랑의 빈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서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사랑하려고 하죠. 아기가 여러분 어려서 보면 압니다. 어려서 일찍이 인형을 품에 안고 돌아다니는 아이는 제대로 잘 크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3살, 4살이 됐는데도 인형을 싫어하고 엄마만 쫓아다니는 것은 아직 사랑의 결핍증을 느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사랑을 듬뿍 느끼는 아이는 뭔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강아지도 사랑하고 싶고 인형도 사랑하고 싶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합니까? 엄청 사랑하잖아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뭐가 그렇게 아브라함 어여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가 참 이쁘잖아요. 아주 털도 윤기가 나지만은 모습도 꼭 예쁜 눈 모습 생겨. 비둘기를 거꾸로 놓으면 꼭 예쁜 눈 모습 나오잖아요. 내 눈은 비둘기같이 보인다. 이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만사가 다 불만스러운 거고 바로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죠. 내 속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만사가 다 불만스러운 게 뭐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남이 네가 미우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믿게 보인다고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당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사랑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성자 되죠. 그냥 바로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성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로 느끼지를 못하고 한 고비, 한 템포를 지나야 되거든, 항상. 우리는 뭔가 한번 함정에 탁 빠져서 내가 왜 여기 빠졌나. 그래 놓고는 아무리 빨라도 다만 몇 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안 그러면 하룻밤 지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내가 왜 그 인간이 점점 미워지지? 이런 걸 이틀 사흘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미워하는 사람 죽는 날까지 안 풀고 이를 부두둑 갈다 죽는 사람이죠.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얼마나 자기가 이쁘다고 남을 미워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자기가 이쁘다고 남을 미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이유는 남을 미워함으로 자기가 이뻐진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쁘다고 하는 전제의 착각에 빠진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꼭 그렇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지는 걸로 남을 짓밟으면 내가 올라서는 줄로 착각하는 그게 참 인간의 타락성이죠. 그럼 그만큼 자기가 괴로운 건데 네, 하나님처럼 정말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걸어가신 분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걸어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집이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들보는 백향목이고 석가래는 잣나무고 향이죠. 잣나무 그거 우리 보통 이런 잣나무, 우리나라의 잣나무는 좀 연하지만은 그 추운 지방에서 자라나는 이런 잣나무들은 향도 좋고 향이 다 썩을 때까지 잘 썩지도 않지만 잣나무나 백향목 이런 것들은 썩지도 않지만 향이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화공성 향은 이렇게 났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거실에 백향목 한 토막이 예를 들어 장식품으로 놔졌다. 항상 은하게 그냥 그 백향목 향기가 온 거실 안을 가득히 메우죠. 그런 아름다운 집을 가꾼다 이 말입니다.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을 가꾼다. 신랑이 그런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놓고 사랑하는 신부를 맞는 이런 아름다움을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승화시켜서 노래한 솔로몬의 재치, 지혜, 대단한 거죠. 여기서 화창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참 화창하다. 석가래 같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나오는데 화창하다라는 말은 나임이란 말이에요. 나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는 기쁨, 유쾌한, 아름다운 이런 말이에요. 유쾌하다, 아름답다, 참 기쁘다, 즐겁다, 화창하다. 여기서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거실을 마련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맞아들이는 신랑의 지극정성을 솔로몬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노래해 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자들 중에 22장 1절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화파다. 샤론은 요바에서 북쪽 갈멜산 지역에 이르는 넓은 평원입니다. 샤론 평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북서쪽 지중해 쪽으로 넓은 갈멜산 이 밑에 그 벌판이 있어요. 아주 평평한 내리치는 그런 벌판인데 그 지역에
수선화가 많이 핍니다. 꽃들이 아름답게 핀다 이 말이죠. 거기에 이제 그 아름다움을 자기 아브라함을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제 골짜기의 백합화는 일찍이 듬으로써 사람들이 인적이 듬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백합화라는 뜻으로 골짜기는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뭐 보통 그냥 갈대아 무리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죠. 누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뭐 눈여겨봤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우상장사 아들에 지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골짜기에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픽업한 거죠. 그것이 어찌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누가 우리 들떠봐요? 저요. 지금 그냥 보통 옷차림하고 그냥 뭐 전철 같은 데 가면 아가씨들도 나를 밀어붙여 버리고 아저씨 저리 가요. 왜 여기 있었어요? 저쪽만 가세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공연히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이 뭐 저 좀 이렇게 알아주니까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면 늙어서 당장 얘기하더라고요. 왜? 열받아서. 내가 자간중학교에 가면 뭐 또 그렇다. 또 얼마나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냐 이러고 착각하고 살아보십시오. 못 살죠. 괴로워서. 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용서돼 버려야 돼요. 무시하갔으면 무시하고 존경하갔으면 존경하고 그냥 다 용서돼 버려서 하나님의 그 극진한 불변한 사랑에 그냥 푹 녹아져 가지고 내 마음이 흐뭇해야 그래야 다 용서돼요. 세상에서 멸시도 천대도 그 무엇도 험담도 헐뜯음도 그거 다 소화하고 너는 나를 험담하고 너는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신에서 요동을 안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막 자학을 하는 거예요. 저게 내가 나이가 늙어서 저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게 내가 좀 돈이 없이 사니까 저게 나를 무시하는. 공연히 남이 나를 무시할 때 스스로 자기가 저게 나를 무시할 만한 조건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기가 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열받아서 이게 터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풍이 와가지고 이게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놓고 이렇게 노래한 것은 솔로몬 자신이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걸 못 느끼면 그런 노래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사랑을 받아도 느끼지 못하면 필요 없어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이게 내가 사랑을 느껴야 내가 사랑을 받는 거죠. 아무리 상대가 나를 사랑해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못 느끼니까 불만스러우니까 상대에게 핑계를 대고 너 때문에 내가 불만스럽다. 너 왜 그따위로 사느냐. 네가 왜 그따위로 행동하느냐. 이게 전부 상대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멸시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거 깨끗이 눈 녹듯이 다 녹여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유지시킬 수가,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3절로 7절에 보면 2장 3절 7절 거기 보면 나는 3절
남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는 숲풀 가운데 있는 한 그루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크게 기뻐하였고 그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다. 그가 나를 연회장으로 인도하니 내 위에 그의 깃발이 사랑을 나타냈구나. 건포도로 내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회복시켜 다오.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낫구나. 자, 5절까지 내용인데 3절로 7절까지니까 6절 7절도 보십시다. 그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낫구나.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7절까지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3절로 5절에 보면 61페이지 나오죠. 4561페이지 세 번째 줄. 솔로몬이 베푼 잔치에 동참하여 부르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잔치 베풀고, 솔로몬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며 부르는 신랑, 참여를 누가 하느냐? 신랑이 지금 참여한 거거든요. 그 신랑에 대해서 신부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래서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게 신부가 그처럼 노래했는데,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는 표현은 숲풀처럼 별로 보잘것없는, 숲풀 별로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그 숲풀 중에 우뚝하게 유일하게 사과나무가 우뚝하게 한 그루 자라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딱 우월하게 가장 우월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우리가 지저분한 숲풀이지만 숲풀 속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처럼 그 사과나무는 숲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내 신랑이 최고야. 근데 보통 그러죠. 신랑 자랑하는 사람 뭐 7푼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인간 남자들은 다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 똑같지 뭐 남자라고 해서 특출하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그런 의미에서 신랑 자랑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느 신과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최고란 말입니다. 숲풀 중에 사과나무 같구나. 내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인간적으로 봐도 자기 남편이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행복하겠죠. 근데 그런 남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있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우리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대상이 있잖아요. 아무리 존경해도 다함이 없고, 아무리 사랑해도 다함이 없고, 모든 걸 다 드려도 뭐 다함이 없는, 그냥 몽땅 다 해도 다함이 없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 그게 종교입니다. 그걸 발견한 자가 종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야, 참 이게 인생인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처럼 하면 일기를 쓴다 하십시다. 오늘은 내가 뭘 했나, 아침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는가. 하나님 빼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솔로몬이 노래처럼 신부가 신랑을 다시 없는 대상, 숲풀 속에 사과나무 다시 없잖아. 사과나무 오직 한 그루니까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자기가 만족했다 하는 얘기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라고 칭찬한 것에 대한 그런 답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가시나무 밭에 백화파다. 아까 신랑이 신부를 노래할 때 했던 얘기죠. 가시나무가 엉켜진 그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험한 일, 가시나무라는 게 막 얽히고 설킨 험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백화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죠. 가시나무 숲 속에서 백화파가 있다는 것. 근데 왜 솔로몬이 가시나무 숲 속에 백화파로 신부를 노래했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사는 그 땅에 와가지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세상 풍랑이 일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백화파가 흔들리면 이 가시에 찔리고 저 가시에 찔리잖아요. 이게 백화파는 상처가 나면 날수록 향기가 더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멀리.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재치를 보면요, 문학적 소질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이 거친 세상, 가시나무 엉겅퀴가 우거진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정말 향을 간직하고 있는 백화파로 신부를 노래하는. 그러니까 뭐 아프다느니 괴롭다느니 고통스럽다느니 다 엊그저께 어느 분이 날들을 해요. 그분이 효부라고. 어느 분을 얘기를 해요. 그분이 효부라고. 왜? 남편이 건달이에요. 완전 건달인데 뭐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돈 벌어서 전부 그 뒤를 다 대는 겁니다. 완전 건달인데. 그래서 그분은 참 효부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지금 이 가시밭의 백화파도 역시 거친 세상 살면서도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분명한 남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얻고 가시가 찔려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향을 토해내는 백화파처럼 그 아내를 신부를 노래하는 신랑의 글귀를 식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겁니다. 그 식귀에 대한 답례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답례가 앞에서 말한 대로 아주 자풀이 숲을 가운데 태어난 숲을 가운데 한 그루 자라나는 사과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답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랑의 사랑에 대한 신부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했는데,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인도하여 자기 집에 들어간다면서 그 사랑이 자기 위에 기라고, 그 신랑이 자기 위에 기다. 기대. 태극기, 군대들 기 있잖아요. 기는 어떤 영역이나 그다음 기세 또는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깃발을 말합니다. 승리도 나타내고 어떤 진지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데 신부는 자기가 당당한 신랑의 안내를 받아 잔치에 참가했으므로 신랑의 사랑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 안도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자기의 기다. 그러니까 내 영역을 표시한 거죠. 나는 아무개의 신부다. 이것으로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존재 확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신앙인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만약에 의심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나는 뭔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죠. 당당하죠. 그래서 항상 내가 당당하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당당함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큰 절대적 사랑에 감동하고 살기 때문에 상대적인 사랑은 상대적 사랑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상대적 사랑으로 소화하는데, 이 상대적 사랑에
정말 뼈 맺힌 어떤 상처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에게는 인간들의 상대적 사랑에 대한 그런 뼈 맺힌 상처, 사랑의 상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 불변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에 감동하며 느끼며 산다면 인간의 상대적 사랑 때문에 사무치는 그런 사랑의 상처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기는 이러한 신랑, 사랑에 대한 신랑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했는데, 그러면서 신부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음이라 하고 당당하게 말한다. 여기서 너희는 잔치에 동참한 궁녀들, 왕이 베푼 잔치에 나타난 궁녀들을 말하고, 신부는 물론 궁녀들에게 신랑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자기 몸이 쇠약해졌으므로 건포도와 사과를 먹도록 해서 힘을 얻게 하라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지난 수요일도 우리의 기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인 부부관계에서도 아내의 힘은 남편으로부터 오는 거죠. 아내의 힘은 남편으로부터. 그러나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과 그 느낌은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걸 바로 건포도나 사과로서 나를 시원케 하고 힘이 돋게 만들어 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뭐 늘 우리 젊은이들이 늘 느끼는 얘기지만 그냥 일상생활이 무례하고 맥도 풀리고 어떤 기운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왕자 같은 준수한 한 사나이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었다 하십시다.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피부도 달라져 버리고 태도도 달라져 버리고 그냥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이게 바로 사랑의 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왕자 얘기했지만 그거 없어요.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런 상대적인 인간의 사랑 앞에도 우리가 힘을 얻는데 항차 영원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사는데 맥 풀릴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맥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팔팔하고 힘있고 당당하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발랄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런 식기를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앞에서 말한 3절로 7절에 나오는 이 노래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61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줄바꾼 데 나옵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힘입어 잘 살았습니다.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보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한 것이 지금 앞에서 말한 3절로 7절에 나온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외롭게 살다가 그나마도 이제 좀 살림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하고도 헤어지잖아요. 조카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준다 약속을 하니까 소망을 가졌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아이가. 그러니 참 절망하겠죠. 이거 혼자 호롤단신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손이라도 좀 많이 퍼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자손이 힘이니까 시족 국가가 바로 인구가 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객지에 와서 어떻게 살아요? 자손이 번창해야 하는데 천신만고 끝에 결혼한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단 말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건 안 된다. 이 하나님도 참 그 하갈 몸통에서 아들 낳기 전에 나타나서 너
많이는 못 주지만 외아들이라도 하나 주마 했으면 하갈하고 관계를 안 가졌을 거 아니에요. 안 가졌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저 전쟁 안 일어나요. 하갈의 후예들하고 지금 현재 전쟁이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 그 하갈한테 아들 하나 낳은 거 이스마엘 후예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 후예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스마엘 후예들은 기름 많이 나는 땅들을 차지하고 살고 광야로 가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은 가나안 땅, 거기서도 살지 못하고 야곱 때 쫓겨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고, 그런 거친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좋은 조건에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살이는 내가 얼마나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느끼느냐? 사랑을 느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사랑 못 느끼면 살 맛이 없는 거죠. 못 느끼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아무것도 막 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느끼면 그걸로 족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면 고생이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가구, 좋은 집, 많은 생활비, 이것 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니까. 그거 다 있는데 사랑을 못 느낀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설령 그것이 부실하더라도, 하다못해 중고상에 가서 가구를 주워다 설령 살더라도 내가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자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그시 참 느끼고 사느냐,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행불행이 달려있다는 것. 솔로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사랑의 노래로 승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아가를 불렀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아가 기억하시고, 앵앵 우는 아가 말고 진짜 아가를 기억하시면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사랑의 노래가 있는가, 내 마음 속에 진정 노래 중에 노래가 있는가를 자주자주 살펴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노래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하지 못한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사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또 저희들 아가서를 공부했사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그 험달한 삶을 사랑의 노래로 승화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슴 속에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각박하고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삶이 피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가슴 속에 사랑의 노래를 듬뿍 담고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